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연합군과 모압 간의 전쟁에서 연합군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승리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13절에서 19절은 승리를 약속하신 여호와입니다. 모압과 전쟁을 하기도 전에 물 부족 사태를 만난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새 왕은 여호사밧의 제안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엘리사를 찾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묻기 위해 온 여호람에게 자신과 왕이 무슨 상관이 있냐며 당신의 부모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가보라고 합니다. 이에 여호람은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물 부족 사태는 여호와께서 우리들 새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에서 넘기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호람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는 자신을 낮추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이 하나님 탓으로 돌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당신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엘리사의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마치 점쟁이를 찾아 자신의 운명을 묻는 자처럼 전쟁의 승패를 묻습니다. 여호람이 엘리사의 책망을 귀담아 들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전쟁의 승패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을 겁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간구했을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여호람처럼 내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기보다 자신의 관심사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곳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언제 어디서라도 멈출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유다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왕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여호람의 요청에 대한 거절이요 동시에 여호사밧에게는 전쟁의 승패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엘리사가 여호사밧에게 전쟁의 승패를 알려주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 그의 후손들이 왕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약에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검은고 연주자를 청합니다.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연주할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임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비로소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비록 바람과 비를 보지 못할지라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자연현상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은 이적이요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는 표적임을 알려줍니다. 엘리사는 이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작고 쉬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을 연합군에게 넘기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러한 선언은 여호람의 확신을 뒤엎는 선포입니다. 모압을 정복하기 위해 호기롭게 출정했지만 물이 없어 전례를 상실하고 패배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연합군들에게 물은 물론 전쟁의 승리까지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새화된 모압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칠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며 물이 솟는 모든 샘을 막을 것이며 모든 좋은 밭을 돌짝밭으로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안정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승리는 주시지만 전쟁의 승리가 여호람에게는 어떤 유익이 되지 못하도록 어떤 전리품도 허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람이 모압과 전쟁하는 순간 그 순간에도 불리한 상황을 여호와의 탓으로 돌리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25절은 여호와의 약속대로 얻은 승리입니다. 다음날 아침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성취하십니다. 아침이 되자 놀랍게도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땅을 물로 가득 채웁니다.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고지대의 산들에 모인 이슬이나 빗물들이 급류를 만들어 흘러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이 시각을 단순히 아침이라고 하지 않고 소재를 드릴 때라고 합니다. 소재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언약 백성의 교제를 상기하는데요. 상징적인 시각에 물이 공급된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연합군의 침입 소식을 들은 모압은 갑옷을 입을 만한 사람을 모두 소집합니다. 연합군을 마주하여 방어태세를 갖춥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해가 세렛강물에 비추자 건너편에서 경계를 서던 자들의 눈에는 물이 피처럼 붉게 보이자 착각하고 연합군 안에 내분이 생겨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라고 속단합니다. 모압군은 적진의 상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전리품을 챙기러 연합군 진영으로 갑니다.
그러나 도리어 공격을 당하고 모압군은 도망하고 연합군은 그들을 치며 모압 땅으로 진입합니다. 결국 모압은 처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이를 통해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 전세가 역전됩니다. 여리고부터 시작된 엘리사의 사역 속에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므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이 재차 입증되고 공고해져 갑니다. 26절과 27절은 모압의 인신제사와 모압군의 철수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그제야 모압 왕은 전쟁이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가레창 군사 700명을 데리고 포위망 중 가장 약한 에돔 쪽을 뚫고 성읍을 빠져나가라고 하지만 그 일도 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모압 왕은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왕이 될 장자를 그모스 신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어려움을 돌파하려 하자 격렬한 저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고 그곳을 버리고 퇴각하게 됩니다. 전쟁은 유야무야로 끝났고 각 군대는 철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연합군에게 승리를 주긴 하셨지만 모압을 다시 손에 넣으려던 여호람의 계획은 실패하고 반쪽짜리 승리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람이 다 이겼다고 생각한 그 순간 절망적인 패배를 안기심으로 1차적인 승리를 주시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물든 아합의 집안에 최종적인 승리를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릴 자격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반쪽 신앙에 주신 반쪽 승리를 기억하며 온전한 신앙에 온전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하고 온전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